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움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에 얼마나 높게 똑바로 세우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질 때 그 건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집을 세울 때에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건물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지며, 또한 이 높이로 올라갈 때 이게 똑바로 서야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림추라고 하는 것에서 과거에는 실 같은 것 끝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쭉 내렸을 때 그것이 일직선이 맞았으면 잘 세워졌다, 똑바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좋은 레이저 같은 것도 있어서 딱 되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이 하시할 때 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시작점이라고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벤치마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공사 현장 근처에 가면 어떤 바위나 담장에 빨간색 라카로 플러스 마이너스 0 또는 화살표를 밑으로 한 것에 0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 점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점으로부터 틀어지고 이 점이 옮겨지는 순간 건물은 틀어지고 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성은 뭐냐면 규준틀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뭐냐면 실로 어떻게 건물을 지을지 딱 외곽을 그어놔요. 그럼 그것은 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물은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한 기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지어질 때 건물이 온전히 지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퉁이에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보면 이 좌측과 우측에 이 L자형으로 맞춰서 그 마지막에 좌와 우, 수직과 이 모든 수평의 관계를 맞추는 것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좌우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 높이와 이 기울기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니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오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 너희가 그 평평함과 그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이냐 지식이냐 이것이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으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 안에 일어났던 갈등들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들은 모두 다 공평하다, 동등하다, 너희는 모두 새롭게 되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피값 사신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하나 되어짐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로요, 우리는 모두가 하늘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좀 더 구체히 이야기하자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혈연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지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영적 가정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에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료이고 천국 백성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백성이여 성민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권리와 권한 안에서 함께 주의 뜻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를 보게 되어지면 돌볼 권, 붙을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살펴보살핌, 즉 한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었다, 교회가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혹 기도의 제목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혹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은지, 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없을지,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순히 타인과의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로 인하여 그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는요,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너무나도 반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란 말도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에, 과거에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기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우선이고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요. 내가 속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들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형제는 형제대로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간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팩트 체크를 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냥 좀 놔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때 그 말을 했잖아,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고, 네가 언제 그 말을 했다니까, 아니야, 나를 그 말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고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으니, 믿음의 공동체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와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나고 지켜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이 사실이 받아질 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세워갈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함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로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정임을 인정한다면 연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너희는 세워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하지만 그 교회를 이뤄가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져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완성해 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이뤄가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원어의 시제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동력 있게 움직임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요, 건물은 무생물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요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많은 소망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물어보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요? 라고 하면요 대답은 다 틀릴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실 그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머리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참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또 어떤 분은요 가족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어떤 분을 보게 되어지면 찬양이 흘러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뭐 이런 교회들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어떤 기준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내 삶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내가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말하면서 뒤에 가서 남욕하는 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각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서로가 이어져 갈 때, 서로가 엮여져 갈 때, 서로가 힘을 합하여 갈 때 어떤 자는 섬김으로, 어떤 자는 말씀으로, 어떤 자는 가르침으로, 어떤 자는 복음 전파로, 어떤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그것들이 하나 되어져 그것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기도 제목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이요, 이 지인, 인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예. 그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병원 같은 데 가봐도요, 이번에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대학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순서 기다려서 가면요, 정말 거의 주님 앞에 가는 날 병원 가게 돼요. 그런데요, 좀 아는 분이 있고 누가 추천해 주시잖아요. 금방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물론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법조계에 누군가가 좀 있고, 의료계에 누군가가 있고, 교육계에 누군가가 있고, 각종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면 또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연합해가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연결해가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착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쁜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의 꿈과 비전의 자리를 통해서,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나가야지, 그 인정하고 그 다름이 하나 되어 나아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못하면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못한다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응원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협력이에요. 다른 것이 협력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씀에게 수고하십니다, 애씁니다, 잘했습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파란색으로 칠할 거 하얀색으로 칠했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고 교회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5cm를 만들 거 10cm로 만들었다고 해서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다름, 서로의 그 전문성, 서로가 갖고 있는 은사,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각자의 것들,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다투고 싸우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이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래요. 성전이 되어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보시기에 하나 되어짐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간구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때론 느릴 수 있습니다. 때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디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과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교회적인 일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일들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1년 전에 폐에서 아주 작은 그 암과 같은 조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만에 2.4cm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암인 것 같다고 수술을 하자고 해서 지난 화요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막 모셔 드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불안해하셔서 옆에서 설명을 듣고 설명해 드리고 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화요일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 두려움들이 제 안에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더 기도하고 있었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래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2.4cm 보였던 그 암이 1.2cm로 줄었대요. 한 달 전에 2.4cm였던 게 갑자기 1.2cm로 준 거예요.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위치가 괜히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퇴원하셔서 약으로 치료해 보시고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여차저차 해서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암이 아닐 수도 있다. 잘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뭐 간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도달했을 때, 내 삶의 무게가 도달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뜨거운 기도의 어머니시거든요. 아주 그냥 화요일 저녁에 병원에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전화 와서 아들 기도합시다, 아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계속 기도하시는지요. 그래놓고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들로 어려운 가운데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걱정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50주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하며 주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어저께요, 목사님들 뭐 AI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AI 시대가 얼마나 막 정말 급변하고 있는지를 하루 종일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공부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신방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 언제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세미나는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던 중에 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그때 가야 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때면 그때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자리면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매 맺으시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를 철저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간증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25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3개월 동안 나는 3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좀 다녀올 테니 전사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일본 땅에서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25살의 어린 전사를 뭘 믿고 가시냐고요. 근데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전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이제 할만하니까 목사님 오시네요. 아, 정말 그땐 좀 할만했어요. 3개월쯤 되니까요,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사람의 뜻이 모퉁이돌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건물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기준점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안에서 의지함으로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 철야도요, 여러분 혼자 나오지 마시고 우리 성도회 목장에서 같이 나오자고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 목장에 누가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 우리 성도회에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 지금 교회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주님 앞에 나오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 우리 한번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의 탑을 다시 한번 쌓아보자. 우리 전도해보자. 우리 전해보자. 우리 헌신해보자. 노력해보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보자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신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은요, 설계도대로 지어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때 쉬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그때만이 교회는 교회답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권속으로 묶으셨어요. 영적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케 이끌어가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완성해 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직분자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치부에 이르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나이가 몇 살이건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형편이나 사관이든 그거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건물이 곧고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연결합시다. 서로 연결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여 그에게 없는 것들로 나의 것들을 연결시킵시다. 그 연결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32개 점점 늘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삼겹줄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끈끈하고 굳건하게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니 이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영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이어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결단되어져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한 지체의 형제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우리 영진 가족들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뛰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부르신 주의 은혜 앞에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담아 결단을 담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